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은 낮추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에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5편이고 이 시편 55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는 56편하고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연대기 순으로 55편 다음에 56편의 시대가 있었고 56편 시대가 지난 다음에 57편의 시대가 있었던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시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쓴 단편을 한 자리에 모여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순서는 뒤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55편에 대한 그 일반적인 속설이 하나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그 사울 왕을 피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쓴 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내쫓고 그리고 나가서는 아버지를 잡아서 처단해 죽이려고, 그래야 완전히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억울하면서도 황당한 일을 당한 그런 입장에서의 다윗이 쓴 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었냐 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자리를 언제든지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도 주변 상황의 여건으로도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 그리고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도움, 이런 걸 통해서 그 왕의 자리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고,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의미에서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던 어떤 병사를 오히려 거꾸로 벌을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보면, 나는 이 지금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는 의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대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지 내가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을 공격하는, 미워하는 자이고, 그리고 원수일진데도 불구하고 원수다 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단정 짓지 않고 가정법을 써서 원수일진데, 원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추측하는 거로는 미워하는 자인 것이 맞겠지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6절에 보면은,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3인칭의 이 입장을,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나의 그 마음, 의중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기에서도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5절에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이르렀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공포가 덮어져 왔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인 것처럼, 나는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는 날아가서 편히 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공포가 무섭습니다, 저 대적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에, 어려움을 받기 이전에 나의 입장이 아쉽고 그곳에 다시 가고 싶고, 지금 그렇게 어려운 내가 소유했었던 것을 놓쳤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인 내가 비둘기였다면 날아가서, 그리고 날아가서 편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이미 현실로 꺼내놓고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비둘기 날개가 있었다면 나는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의 사용법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나는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자꾸 현재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바로 5분 전, 10분 전, 요때 지나온 나의 요 일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나눔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 이 모든 순간, 이 이전까지의 상황은 바로 뭐냐 하면 22절로 껑충 뛰어넘어가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자신의 입장을 나는 여호와께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너의 지금 어떤 행동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에게 맡겨라. 간단한 방법. 그것을 마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너를 자기 자신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이것은 뭐냐면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고 같이 가고 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깊숙이 가자면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인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 의로움이 정의롭다의 의롭다라기보다는 뜻 자체가 그에게 있다라고. 나에게 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뜻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입니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는 입장에서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남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흔들어 제끼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일들. 거기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적들이 결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라는 굳은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그것 또한 아니하십니다가 아니라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람이 또 들어있는 것이고 자기의 의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대를 담고 있는 언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의 모든 이 삶과 이 그동안 내가 누렸던 영광과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핍박과 고통의 나날들을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든가, 그때 이렇게 고생하던 그 시절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그 상태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치 새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날아 올라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불려가도 좋습니다. 그것이 쉬는 자리라면 이라는 믿음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짐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나 스스로는 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역시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이렇게 약간 일반적으로만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으면서, 또 나 자신의 조력자는 나 스스로이고, 나 스스로의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 아파하고 사망의 위협이 있고 뭐 피난처로 가서 광풍과 폭풍 이런 걸 피하리라 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광야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닌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뚜렷한 길도 없고 대신 모든 것이 쉴 만한 숙소고, 가다가 장막을 치면 그곳이 사는 집이 되는 것이고, 이동을 하게 되면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짧게 갈 수 있기도 하지만 길게 돌아갈 수도 있는 인간 인생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유롭게 풀어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대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쉬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마치 우리들이 볼 때 미로 찾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길이 그 길 외에는 갈 수 없게끔 눈앞에 보이는 길로 길을 찾아서 출구를 찾아서 가지만, 결국에 위에서 보면 저 길은 갈 수 있고 저 길은 갈 수 없고, 이러한 담과 앞에 장막과 방해물과 갈 수 없는 길과 자유롭지 않은 제약들이, 제한되어 있는 길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길과 똑같은 장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고 널찍한 그러한 그 광활한 광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을 땐 모든 것이 길이고 모든 것이 길이 아니기도 한 그곳.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발을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옮겨라 저렇게 옮겨라 하지 않으시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광야에 와서 도와주셨지만,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은 자유와 뻥 뚫린 넓은 그곳에서 어떠한 길을 만들고 어떠한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처소를 만드는지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롭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 그러한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서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바로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새로운 그 길이 마치 철로에 철길을 따라서 달리는 기차처럼 안전하고 일정한 길로 그 레일 위를 달려가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설계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 앞에 제공하신 것은 광야라는 사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출구를 향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